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는 모습인데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난 집에 구원을 받았어요. 목숨이 산 건 너무 감사한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혜로운 건축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받쳐줄 터를 닦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바로 바울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성도의 모든 삶의 기초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두었고 이것 외에 다른 곳으로 터를 닦아둘 것이 없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닦아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미 터에 대해서 다 기초를 다 닦아놓고 그 위에 또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든든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에 대해서 자신은 다 한 것이 자기의 역할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12절로 15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처럼 성도들은 각각 자신들의 집을 짓듯 그렇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기에 좋으냐가 아니라 때가 이르러 마침내 모든 집들이 불의 시험을 받게 될 그때에 그 집이 끝까지 불에 타거나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그 날에 공적이 밝힐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와 신앙생활의 그 결과는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과 주님 앞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불의 시험에서 견디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평생을 일구어 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불의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다 소멸하게 된다면 인생의 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도리어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바울은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들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세운 공적들이 혹시 다 불에 탄다고 해도 본래 불의 시험에도 든든히 견디게 하는 그 기초는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남아있어서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목숨만 건진 구원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임도 명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각각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하며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모두 분명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상급들은 분명 각각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의 파당을 짓고 서로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성도들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되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과 아직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 가치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삶을 보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주장에 사로잡혀 여전히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삶의 모습을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되지 못한 그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다 벗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보좌로 인도해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붙잡고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이는 구원 얻을 자가 맞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분명히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불의 시험의 연단을 견딘다라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 분명히 불의 시험에 견디면서 남는 것에 구분이 있을 것. 다 똑같지만 구원 얻은 백성으로는 똑같지만 불의 시험에 남는 그 어떤 것을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상급의 문제에서 서로 차이가 날 것을 그래서 바울은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도들 옆에 성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로 인하여 또한 성도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 앞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된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변화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을 그래서 구별하여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게 된 삶의 열매 중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신 불의 시험에 능히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도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된 성령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생명의 열매는 우리 손에 쥐고 가는 어떠한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얻게 되는 그 생명의 열매로 인하여 거룩한 성도로 변화된 성품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으로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 전부 다 육체적인 일들입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자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서요. 자격과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표현하죠. 부끄럽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느끼게 되는 또
겪게 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의 육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육신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장 하나님을 또 기쁨으로 얼굴을 뵈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장 기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면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거기서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얼마나 금면류관을 쓰고 얼마나 그런 이 땅에서 말하는 화려함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누가 하나님과 가장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느냐.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쁨으로 대하고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때 누가 가장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그가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생명의 열매,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우리의 구원과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다 얻습니다. 상급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을 받겠지만 그것이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남는 유일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하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섬겼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남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는 이만한 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남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맺는 축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